우리는 이제 충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만남의 분위기가 참 오묘하죠. 우리는 부활주일이 되면 서로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또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부활 찬양을 부르며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막상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기쁨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착각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들에게는 기쁨보다 공포심이 더 많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었고 게다가 자신들은 스승을 배신했다라는 자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머지 잔당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던지신 첫 마디는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장인데요. 우리 다 함께 힘차게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되는데, 이건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안하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느냐, 환경이 좋아졌거나 어떤 문제를 극복했을 때 그러한 때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의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끌고 오신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선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부활까지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과연 이 평강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졌을까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가 어떻게 부자와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외면받고 죽어서도 악한 자의 취급을 받으며 이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텐데, 이 당시의 관례만 보아도 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시신은 대개 들판에 버려지거나 그 공동묘지에 대충 던져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을 지켜내시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모든 것이 다 언약의 완성이고 주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라는 그런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르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지고 있어요.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는 부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를 가리켜서 두려워하여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갑자기 당당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게 되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졌는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과연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을 그렇게 만들게 된 것일까요? 그가 어떤 결심 속에서 그런 일을 감행했다, 용기가 있었다, 뭔가 어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여러 가지 것들로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기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그 약속, 즉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예언의 성취자로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일찍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 역시 밤중에 몰래 주님을 찾았던 신분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왕의 장례식이나 쓰일 법한 이 엄청난 양의 향유를 들고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는 대단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로 불러내신 거죠. 종종 우리는 내가 신앙을 결정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고도 그것 내가 결정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부르심과 그분의 모든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진행하는데 세례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는 유아 세례를 오늘 2명을 하게 되는데 유아 세례를 할 때 그 모든 것은 그 유아 세례의 모든 그 고백의 가장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그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어머니의 고백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순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부름받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된 구절이 있어요. 어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요약을 해줬는데 이 도르트 신조라는 그런 신경이 있는데 이 도르트 신조 3, 4교리 11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11조 중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방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수행하시고 그들 안에서 참된 회심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복음이 그들에게 외적으로 전파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신다. 그러나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의 효력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 성령께서는 다친 마음바닥을 여시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할례하신다. 또한 죽은 의지에 새로운 속성을 불어넣고 그 의지를 살리시고 악하고 불순종하며 고집센 의지를 선하고 순종하며 유순한 의지로 만드신다. 그 의지를 움직이고 강화해서 마치 좋은 나무처럼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양을 쌓고 내가 어떤 마음이 혼자 그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과정과 모든 배경과 여러분들이 이 신성교회에 등록했던 모든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어떤 주권과 섭리 없이는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의 변화는 내가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변화가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어떤 결단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인격까지 침투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봐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되게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 손과 발을 보라. 왜 이 주님은 얘기하셨을까?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는 가장 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가장 큰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때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믿고 있을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믿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장 큰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패 속에도, 문제 속에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이 선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 안에 있으면 모든 실패와 문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하고 힘들고 가장 어떤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 그때는 언젠가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신뢰할 때입니다. 나를 의지할 때예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의지와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해져요. 내가 불안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혼자 뭐 하려고 할 때,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힘들어지고 그때 가장 고통스럽죠. 내가 왜 걱정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날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불안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가나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믿고 거기에 안정감을 누릴 때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다 불안합니다. 다 불안해요. 앞으로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하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저는 되게 큰 도전 생각해요. 결혼하신 분 다 아시겠죠? 특세를 하지 않고는 결혼하기 어려운, 그죠? 이제 아주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하고 두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나를 믿으면요, 여러분 어때요? 나를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다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내가 어디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를 믿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는 언약의 완성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교회에 다닌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 당신은 뭘 믿습니까?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루어진 언약의 완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의 완성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겠지라는 식의 계산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거래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굉장히 이게 교훈적인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자꾸 파편적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언제나 읽을 때 통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상, 모든 성경의 그런 기반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핵심적인 교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그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경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한다 그러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요. 그럼 이거를 잘못 보면 죽으심을 본받으니 야, 우리 고난의 길만 가야겠구나,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길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의미는 그저 내가 죽는 삶을 살겠다, 지는 삶을 살겠다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일과 순간들을 만나도 내가 망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내가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어도,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넉넉히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보상을 받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활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영광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오늘 보면 4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이 선언이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그 선언이 주고 있는 정말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과 그 어떤 현실들의 모든 것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라는 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주일은요, 그저 계란 하나 먹으면서 주님 부활하셨지, 다시 살아나실지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새롭게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그 언약을 완성시키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나의 열심입니까? 믿음의 완성, 믿음의 그 행보, 믿음의 그 자리는 결국에 모든 걸 완성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 그때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완전한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1절부터 43절을 보면요, 조금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죠. 제자들이 이제는 너무 기쁘면서도 어리둥절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니?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 앞에 드시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예수님 오셔서 조금 더 좋은 얘기하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설교 한 편 들려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뭘 하시면, 야, 생선 하나 줘라, 나 좀 먹어볼게. 생선을 막 드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생선을 드셨고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은요, 관념적인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는 것은 부활은 실제하더라, 부활은 우리의 실존을 만들어내더라, 부활은 관념적이지 않고 실존하는 역사더라, 나를 실존하게 만드는 그 실제 상황이더라. 부활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진 그 언약이 완성된 실제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평강을 무슨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 부활이 그저 환상적이지 않고, 그 부활의 모습이 관념적이지 않고, 그 부활이라는 사실이 그저 그냥 기도한 사람만 받게 되는 어떤 환상적이지 않고, 그 부활이 언약 가운데 완성된 실제하는, 실존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부활의 실존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바로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이에요.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하길 소망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힘차게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실존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악한 법들이, 그 있는 그 어떤 그 이전의 어떤 죄악의 법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사실을 그저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실존하기에 충분한 말씀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악한 자의 공격에 잠식되어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어도 악한 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공격하죠. 야, 네가 무슨 부활을 알고 있니?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조금만 약한 모습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실존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존재가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보며 완성된 그 언약의 완성을 보며 다시 한번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종으로서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따라 자기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게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때로는 정말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를 쫓아가셔서 그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너무 위대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고 때로는 어렵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모든 계획과 모든 주권과 일하심은요, 그저 신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한번 뭐 이루고 이거를 이루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는 다 뭐가 담겨 있냐면, 언약을 이루는 기본적인 바탕은 우리를 너무나 절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곳에서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가수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정말 혹시 뭐 가수 저도 좋아도 되죠? 목사라도 좋아도 되잖아요, 그죠? 저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가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에 심수봉 씨를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심수봉 씨 여러분 다 심수봉 씨 아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몇 번씩 계속 들어요. 듣는데 최근에 이제 뭐 히든싱어라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그 가사를 보니까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심수봉 씨 그 노래 부르는 게 흥얼거리잖아요. 근데 흥얼거리는데 거기에 뭔가 있어. 뭐가 있어. 진짜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뭐가 있어. 거기에 뭔가 사람 홀리는 뭐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런가 보니까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천재가, 이 사람은 작곡을, 우리는 작곡하려면 오래 걸리, 우리는 뭐 못하지만 근데 뭐 한다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작곡을 5분 만에 한대요. 작곡 5분. 작사가 3개월 이상 걸린대. 작곡 5분, 3개월이 이제 작사를. 그러니까 가사가 명품이에요, 명품. 그러니까 좀 내가 보니까 성경 읽기 좀 힘든 분들은 가끔씩 그거 보면 좀 위로가 괜찮을 것 같아. 좀 이게 너무너무 멋져요. 가사가 진짜 보면서 어떻게 이런 가사가 있나? 이렇게 어떻게 멋지지?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쓴다고? 제가 이제 그 보니까 가장 이렇게 보면서 뭐 비날이라는 곡도 있고 뭐 있더라고. 뭐 보면 되게 멋져요. 근데 그 가장 제가 이제 부활절하고 맞는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벌써 이제 뭐 백만송이 이게 뭐 입이 흥얼거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모든 걸 다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줄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별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뭐 어떻게 그죠? 시보다 그죠? 이건 뭐 시라고 해도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노래가,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 요즘 세대들은 맨날 막 따따따따 이런 거 듣잖아요.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게 가사 보면서 이게 멋진 가사를 보면서 놀랬어요.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수봉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랑을 노래할 때 자기는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아가페와 필레오 사랑 같은 걸 비교하잖아요. 물론 이게 뭐 꼭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으로 비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가 이제 어떤 감정이 좀 충만하고 이런 상황들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어떤 그 모든 걸 다 준 사랑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이걸 작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사랑이 뭔가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언약만 이루고 약속만 이루면 그거는 그냥 별걸로 하면 신이에요.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성취 과정을 보면 거기에 다 뭐가 있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걸 다 줘도, 제가 그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이셨을까? 예수님을 그 심장을 터뜨리며 그 예수님의 목숨을 터뜨리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일을 이루어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언약의 과정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불안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무언가 보면, 여러 관계와 삶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의지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이 많은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신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평강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주신 관계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의 완벽한 계획과 선하신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최종적인 아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부활을 언약의 그 완성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편파적으로 부활을 믿으면 얼마나 부활이 불안한지 몰라요. 언약적인 관점으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그 부활을 믿고도 그냥 그게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삶도 완벽한 나의 계획 안에 있다. 너의 인생도 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다. 지금 너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모질고 거칠고 때로는 두렵고 떨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이 모든 부활을 완벽하게 이루어낸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함께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평강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평강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내미시는 손과 발을 보시고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부활의 기쁨들을 다시 한번 깊이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활 가운데 그 우리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